4절인데요. 우리 한 절씩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자녀되는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네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아멘. 오늘은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요, 슬기로운 부모 자녀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계획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했습니다. 근데 막 이렇게 설교를 쓰다 보니까 도저히 줄일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부모 자녀 오늘 이렇게 나누고 다음 주에 이제 주인과 종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우리 삶에 이제 세 가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에베소서의 말씀에 있죠. 하나는 찬양하는 삶이고, 다른 하나는 감사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서로가 순종하게 되는 것인데요. 바울은 서로에게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이 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는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부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른 하나는 오늘 저희가 이제 살펴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러니까 종과 주인의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서로 순종하라고 말하면서 이 관계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서로에게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성령 충만한 결과가 서로에게 순종하는 것인데, 성령으로 충만해야지만 서로에게 순종할 수 있고 이 관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부부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종과 주인의 관계는 이 성령 충만한 삶의 그 범위라고요. 혹시 실수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죠? 기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 관계,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 그리고 종과 주인의 관계는 우리 삶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을 잘 생각해 보시면 다 이 관계 안에 놓여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치고 이 관계들 안에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관계들 안에서 우리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성도들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그 자리, 이것이 우리 그 삶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제단이잖아요. 그곳에서 많은 관계들 속에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수많은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런 분들이 정말 최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제가 최악이라 생각하는 곳에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온갖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이면서 정작 자신의 삶에서는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겁니다. 예전에 한 여자 집사님이 이런 어려움을 토로한 적이 있어요. 남편하고 교회만 갔다 오면 너무 마음이 힘들대. 너무 마음이 힘들대. 불편하다고 하는. 그 이유는 남편이 교회만 가면 다른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온화할 수가 없고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성령 충만이 참 좋긴 좋은갑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 성령은 우리 집에는 왜 역사하지 않는가? 그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남편의 그 교회에 가서 어떤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 너무 마음이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 전체에서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성도들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예요. 부부 사이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종과 주인과의 그 사이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그래요. 세상에서, 이 교인들과 교회 막 이런 게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는 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그 세상에서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요 잊으면 안 돼요. 예. 자, 그러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1절을 보면 바울은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는 먼저 순종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5장 21절에서 서로에게 순종하라는 순종의 그 의미와 지금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그 의미는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한 이 순종은요, 아래에서 주의 깊게 듣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래에서 주의 깊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라고 하면 누구 아래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부모 아래에서 부모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듣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듣고 따르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부모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녀는 부모 아래서 지도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신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요, 하나님께서 가정에 세우신 질서입니다. 이것이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인데 이 질서를 잘 지킬 때 그 가정이 올바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뭐 지난주에도 그렇고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어떤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세상을요, 하나님은 질서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은요, 질서로 이 세상을, 그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질서라고 하는 것을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운영 시스템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자신의 선하신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데 하나님 자신만의 그 질서, 운영 시스템을 가지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그 운영 시스템이 온전히 작동되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생명들이 살아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진정한 샬롬, 그 평화가 그 안에는 가득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가 깨지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는 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타락과 멸망과 파괴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좀 우리 개인의 신앙에 어떤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한 번씩 이렇게 신앙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신앙이 무너지는 그 이유는 참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질서가 무너지니까 영적으로 방황할 수밖에 없고, 영적 질서가 무너지니까 영적으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신앙 회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질서라는 그 관점에서 보면 신앙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영적인 질서를 다시 세우는 겁니다. 영적 질서를 다시 세우고 영적 질서가 온전히 작동하게 되면 그것이 진정한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질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그 질서에 순응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요, 그 질서를 지키며 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여러분 보십시오.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잘 따릅니다. 그 질서를 누구보다 잘 지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좀 우리 스스로에게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질서를 잘 지키고 있고 따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질서가요, 바로 서기만 해도요, 내 안에 있는 많은 갈등과 문제들이 해결이 돼요. 만약에 내 안에 무너진 영적 질서들이 있다면 그것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질서가 온전히 작동할 수 있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가정에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옳은 일이라고 하잖아요. 옳은 일이라고 하잖아요. 예. 단순히 부모가 자녀를 낳아줬기 때문에 자녀들이 순종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들이 순종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를 그 가정 가운데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 아래에서 부모의 지도를 반드시 받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서를 잡으신 겁니다. 1절 다시 보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주 안에서 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해야 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따라서 해야 한다는 것이고, 주님께 순종하듯 부모에게도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자녀된 모든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부모들의 말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다 그런 마음들 가지고 있어요. 네. 아닌가요? 네. 여러분들 다 그런 마음 있으시잖아요. 뭐 아닌가요? 예. 예. 근데 자녀들이 자라면서 이제 머리가 커지면서부터 부모들의 말에 귀를 잘 기울이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하는 얘기를 다 잔소리를 듣고, 그리고 간섭이라 생각하고, 잘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고 뭐 이렇게 뭐 무시하기도 하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무시까지만 하면 참 다행인데 꼭 뒤에 한마디씩 하죠. 뭐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아냐고, 그냥 뭐 이런 저런 모진 말들 막 내뱉죠. 예. 부모들은 자녀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자녀들은 잘 듣지 않아요. 뭐 그럴 때마다 부모님들 참 마음이 힘들죠. 예.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신 이유를 보면요, 그 이유도 참 다양하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어떤 신체의 변화나 아니면 사춘기와 같은 어떤 뭐 정신적인 어떤 변화에서는요, 부모들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잘 들리지 않는다라고 해요. 이때는 뭐 자아의 어떤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잘 들리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리고 부모와의 어떤 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부모들의 잘못된 어떤 훈육이라든지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을 때 자녀들은 부모들의 말에 잘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뭐 우리가 겪어봐서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요, 자녀들은 자신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이유를요, 신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 이걸 제외하고 그 이유를요 어디에 두냐면 부모에게 둡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얘기하는 게 너무 자기하고 맞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비합리적이고 너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거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다 부모님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 안에는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좀 우리 스스로 좀 냉정하게 돌아봐야 돼요. 내가 왜 우리 부모님 말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신 말씀은요, 여러분 권면이 아니에요. 권면이. 그럼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부모님들이 죄를 짓게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자녀들은 1차적으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정이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예요. 성경을 보면 자녀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어떤 최고의 순종을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사람이 이삭이죠. 이삭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순종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건 잘들 아시죠? 이 사건에서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에게 너무 많은 포커스를 두는데 이 당시 좀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삭의 그 믿음과 그 순종도와 아브라함과 별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이삭의 나이가요 20대 초반에서 30대 사이로 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클 만큼 컸어요. 성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얼마든지요 자신의 힘을 다해서 아브라함을 뿌리치고 도망칠 수 있었어요. 아버지 정신 차리십시오.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 뿌리치며 도망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삭은 아버지의 말, 그 아브라함의 말 끝까지 순종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언제 아브라함을 말리셨죠? 칼을 들고 내리 찍을 때입니다. 뭐 묻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제단 위에 이삭은 지금 누워있는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내리 찢는 그 순간 하나님이 말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나중에 좀 뭐 성경 인물들에게 물어볼 게 많은데 어쨌든 이삭에게도 한번 물어보고 어떤 심정으로 거기에 있었냐고.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고. 예. 정말 저는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나님이 이삭의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신 것은 저는 그래요. 자녀들의 순종의 끝이 어딘지를 이야기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순종하는 일은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물론 이 질서를 지키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요 감당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뭐 성충이라고 하는데 혹시 성충이 뭔지 아십니까? 전 뭐 곤충인 줄 알았더니 성령 충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성충이에요, 성충.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부부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처럼 자녀 역시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요. 이 공경이라고 하는 이 말의 그 어원을 보면 공경은요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의 가치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부모님에 대해서 공경해야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 시대를 좀 보십시오. 요즘 세대를 보십시오. 우리를 좀 잘 보시면 우리가 부모님들 그렇게 많이 공경하고 있습니까? 부모님들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하고 존중하고 있습니까? 앞에서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제대로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공경받기에 부족한 부모님들 계시죠. 자녀들에게 상처 주고 분노를 품게 하고 때로는 폭력을 행사하는 그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공경받기 쉽지 않습니다.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여러분들을 정말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그런데 그게요 말처럼 쉽지 않아요. 저도 지금 자녀들을 키우고 있지만 내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처 주고 그러다 보니까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어떤 체벌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돼요. 응답하라 1998 드라마를 보면요 성동일 배우가요 부모님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아주 주옥 같은 대사를 하는데 저는 이걸 몇 번 보고 그 다음부터 잘 보지 않아요. 그 장면을 계속 눈물이 나가지고 뭐 사투리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냥 사투리보다는 제가 그냥 그 뜻을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그래요. 어떤 대사를 하냐면 잘 몰라서 그래. 이 아빠도 태어날 때부터 아빠가 아니잖아.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딸이 조금만 이해해 주라.
부모님들도 태어날 때부터 부모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실수하고 잘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된 우리 입장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 있어서 생각하고 부모님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완벽하지 않아요. 예.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처음이에요. 실수합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예. 우리는 보통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실수하고 잘못한 것들, 상처 준 일들을 너무 많이 기억을 하는데요. 우리는 그것을요, 좀 끊어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에 대해서 좀 감사한 일들을 많이 그것들을 대신하여 좀 채울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쉽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상처를 주고받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가정이에요. 그리고 부모에게서 가장 많은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이야기하면 다들 좀 마음이 그렇잖아요. 복잡 미묘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요, 공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 대한 첫 번째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마음과 노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힘으로 온전히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걸 바울이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자꾸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부모님 공경하고 싶으십니까? 다 그런 마음 갖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부모에게도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엽게 한다, 이 말은 마음으로 분을 품고 반항심을 갖도록 하는 거죠. 부부 사이나 부모 자녀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출발점은요, 내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내 거라는 생각에서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 시작이 됩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내 거라고 생각되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배우자도 그렇고 자녀들도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라고 보내주신 배우자이고 보내주신 자녀들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자녀들을 통해서 부모들이 보상받으려고 해요. 이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자꾸 자신의 꿈을 그 자녀들에게 투여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통해서 그 대리만족을 느끼려고 해요. 그래서 그대로 안 따라오면,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말도 안 되게 책망도 하고 막 비교하면서 잔소리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어느 자녀가 부모를 실망시키고 싶겠습니까? 근데 그런 노력과 수고를 인정 안 하고 자꾸 잔소리 시전하고 비교하고 핀잔을 주면요, 자녀들 마음에는요, 분노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반대도 그렇더라고요. 무관심하기 좋은 게 아니라 무관심한 것도 자녀들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분노가요, 해결이 되지 않고 그 자녀들의 마음에 계속해서 쌓이잖아요. 그게 나중에 큰 쓴뿌리가 돼요. 자녀는 자녀들만의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다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부모가 할 일은 자녀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끔 그 인생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 인생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 부르심을 잘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의 말씀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자녀들을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길러야 한다라고.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자녀를 망치는 가장 직접적인 사람이요, 누군지 아십니까? 부모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라고.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문제와 D는 문제 부모가 있다.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자녀들의 경우 대부분 그 원인이 부모에게서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의 문제는 실제로 부모의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모는요, 자녀를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길러야 돼요. 훈련이라는 것은요,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위를 통해서 올바르게 그 습관이 그 삶 가운데 배일 수 있도록 그 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부모는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 수 있게 영적인 거룩한 습관들이 자녀들의 정말 깊이 배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코치입니다. 코치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코치는요, 말로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최고의 코치는 실제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자녀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훈련은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신앙을 가진 우리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자녀들의 신앙교육을요, 거의 대부분 교회에다 위임합니다. 일주일에 교회 한번 보내놓고서는 진짜 욕심도 많죠. 그래놓고서 신앙훈련 잘 받기를 원하고 신앙으로 너무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거 도둑놈 신부입니다. 그거는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그렇게 교회 보내서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 시켜놓고서 그거 가지고 모든 신앙교육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통해서 그 자녀가 신앙으로 온전히 자라게 원한다는 것은 도둑놈 신보예요. 죄송하지만 자녀들이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기 원한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부모들부터 깨어 있어야 되고, 부모들이 신앙을 가지고 그 삶에서 온전히 살아야 됩니다. 보여줘야 돼요. 최근에 페이스북에서요, 하나의 짤 영상을 봤는데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서 윤대현 정신과 교수님 나오셔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해외 통계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어린아이들에게 부모에게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봤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들에게 어린아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것 같냐고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부모들은 시간을 내서 아이들과 더 많이 놀아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답했을 거라고,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답했을 거라고 예상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아이들의 대답은요, 엄마 아빠가 좀 행복한 얼굴로 웃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답했다고요. 아이들 눈에 부모님들이 뭔지 모르게 참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부모님의 인생이 너무 궁금한데 나도 한번 저 인생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자녀들로 하여금 일어나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신앙훈련도 똑같아요. 부모님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것인지를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로 하여금 신앙을 가진 부모님의 인생이 궁금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부모님들이 지금 저렇게 살길래 저렇게 행복할까? 나도 저 인생을 좀 경험해보고 싶다.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저렇게 좀 살아보고 싶다. 이걸 보여줘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최고의 훈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모델이 되어야 돼요. 모델이. 그리고 요즘 부모님들을 보면 너무 아이들을 사랑하고 잘 키우려고 하는 나머지요, 자녀들을 너무 과잉보호하는 것을 보는데, 최근에 한 어머니한테 저랑 같이 일하시는 한 분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내 인생이 전부라고.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가슴이 툭, 그냥 숨이 턱 하고 막히더라고요. 참.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그래요. 어떤 좀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축약해가지고 말씀드리면,
아들이 스트레스 받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으면 자신이 너무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최대한 자기 아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모든 상황과 모든 것들을 다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됩니다. 자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부모가 보는 거 진짜 힘듭니다. 이해는 돼요. 그런데 그렇게 자녀를 키우면 안 된다고요. 자녀들에게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줘야지. 고기를 다 잡아다 주면요, 자녀들이 성숙해지는 그 과정을 다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자녀들이 스트레스 받아야 됩니다. 갈등을 겪어야 돼요. 문제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직접 풀어봐야 돼요. 그래야 온전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해야 될 일은 고기를 잡아주는 일이 아니에요. 부모가 해야 될 일은 그리고 삶으로 보여주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저도 지금 저희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부모로서 자녀들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정에 질서를 세우셨어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로 하여금 분을 품지 않게 하고 삶으로 자녀들을 길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가정의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가정에게 주신 질서입니다. 이 질서가 온전히 작동되어질 때, 그 가정 안에서 이 질서가 온전히 바로 서갈 때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가 온전해질 수 있고, 천국을 경험하라고 주신 그 가정이 천국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질서가 무너지면요, 관계가 깨지게 돼요. 가정이 어렵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지금 살고 있어서 알잖아요. 이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질서를 우리 가운데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부모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자녀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가정을, 그 안의 질서를 온전히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정말 여러분들의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를 정말 잘 지킬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을 넘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가정의 그 질서를 정말 잘 지키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